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부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 중학생들이 가장 무섭다. 라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중학생들이 왜 무서울까요? 사춘기라서. 중학생들이 무서운 이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하게 올바로 분별할 수 없는 나이에 그냥 같은 또래끼리 몰려다니면서 종종 자신들의 힘을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중학생들을 좀 무섭다, 뭐가 옳고 그른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좀 서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리끼리 다니면서 자기들의 힘을 막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은 10명이 이렇게 길을 가도요, 군인들 10명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것하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10명이 우르르 몰려가면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누가 더 무서울까요? 군인들 10명이 가는 게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중학생 10명이 가는 게 무서울까요? 중학생 10명이 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어린 학생들이 함께 모여 다니면서 종종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일들을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개개인의 힘은 부족하지만 비슷한 또래끼리 모이면 그 개개인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그 그룹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저는 중학교 때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지금도 덩치는 크진 않지만 덩치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움도 잘 하고 다니진 않았는데, 근데 함께 다녔던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 생활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불편함이 별로 없었어요. 제 학교 생활이 이렇게 좀 재밌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저 함께 다니는 제 친구들의 그 무리가 막강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리, 공동체, 군중 이런 한마디로 이렇게 큰 그룹이죠. 그룹은 확실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많은 교회는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내 목소리를 내고 내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그룹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으려고 그렇게 좀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룹을 좀 키워야 돼. 왜? 그 영향력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그룹을 자꾸만 더 확장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행보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야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리가 커야 나중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곁에 붙잡아둬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를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나는 스스로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야.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떠나가게 된 걸까요? 먼저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뭘까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모여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감싸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6장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는 빵을 배불리 너희들이 이미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는 빵을 먹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일,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빵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걸 사람들 모으는데 사실 조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죠. 특히 좀 가난한, 좀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이러한 방법이 좀 유용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 친구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본 친구들은 없었어요. 뭐 쭉 나가본 그런 친구들보다 어쨌든 한두 번이라도 교회에 안 나가본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과자 먹으러, 간식 먹으러 한 번씩은 다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요, 훨씬 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먹을 것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판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풍성하게 나눠줍니다. 그 조금 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보면 배부를 때까지 줬대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부를 때까지 먹답니다. 그 당시에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은 정말 일부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부자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 예수님이 들판에서 사람들을 먹였는데 배부르게 먹여줬습니다. 아, 사람들이 너무 만족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 빵을 더 얻어먹기 위해서, 그 배부름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또한 본문의 그 앞절들을 다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만들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배가 부른 그 만족을 얻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결정을 합니다. 아,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를 언제나 배부르게 먹여줄 왕이 되겠다. 아, 우린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도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천막만 쳐놔도 막 사람들이 몰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어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사람들은 너무 교회도 이렇게 다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흥을 못 시켜? 우리 때는 뭐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 잘못인가? 뭐 이런 생각도 예전에 좀 정정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천막만 쳐놔도, 아니면 정말 헐한 공간이라도 교회만 세워지면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건 분명한 우리나라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었다라고만 끝날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냥 겉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났던 이유는요, 전쟁 이후잖아요. 그때가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가 50년대 60년대 교회가 이제 막 전쟁이 끝나는 그 불모지에서 어떤 희망도 사람들이 볼 수가 없던 겁니다. 어떠한 희망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야, 하늘에라도 우리가 소망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좀 얻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즉, 열심히 나도 하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도 한번 서양처럼, 우리도 한번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그 복을, 부자의 복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복을 우리는 좀 받고 싶다.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몰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닐 수 있긴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당신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교회 사람들이 넘쳐나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을 때부터는요, 교회의 정체가 시작됐고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20대는 78%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요. 그만큼 이제 교회가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종교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다고 믿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을 그냥 세상에 주는 그 소망에 비해서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소망보다 크지 않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 주는 소망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만족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필요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가 지금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배부르게 하는 그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를 부자로, 나를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그렇게 해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은 잘 모르겠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땅에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잘 산다고 했으니까 나를 좀 그렇게 인도해주고, 나를 그렇게 좀 붙잡아주고, 나를 좀 그렇게 취업도 잘 시켜주고, 뭐 좋은 데로 좀 인도해주고, 뭐 이런 예수님만 우리가 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그냥 먹을 빵을 빵빵 나눠주는 그런 왕이 되진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50절하고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50절하고 5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온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진짜 내 배를 배부르게 만들어줄 그 빵을 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냥 나나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는 거구나, 빵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어차피 예수님 따라봐야 내 삶과 다를 것이 없어. 오히려 예전의 삶보다 더 못하면 못한 삶을 살았지,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요, 군중이라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군중의 힘은 막강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막아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곁에 수많은 군중 무리들 때문에 그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패막이 되어주던 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 이 공동 번역 성경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탈이 없을까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군중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 곁을 보호하고 있던 군중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군중은 예수님을 죽음에서도 막아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비록 한 명 한 명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진짜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으니까요. 한 명 한 명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는요, 감히 대제사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그런 힘을 발휘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아니, 더 쉽게 말해서, 더 분명히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신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더라면, 조금 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와 그들이 원하는 빵과 기대를 조금만 더 충족시켜 줬더라면, 그들은 더 오랫동안 예수님 곁을 지키고요, 예수님의 힘이 되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흐트러 버리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 주길 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아봐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예수님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무리가, 그 군중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 어쩌면 좀 듣기 어려운 말씀, 도저히 저 군중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이유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소리를 내고 그 세력을 펼치기 원하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자신들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쫓길 원하는 사람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드리길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왜 원하셨겠습니까? 야, 니네 다 떠나, 이렇게 진짜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사람들을 붙잡아 두길 원하셨어요. 같이 하길 원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오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떠나고 싶어? 다 갔어. 니네도 혹시 떠나고 싶지 않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그냥 여기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떠나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랐던 것은요, 바로 저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었을 거예요. 즉,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빵만 바라보고 당신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오길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배부름이 충족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힘이 강해지길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좀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실 그걸 원하고도 있어요.
우리 진짜 많이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주십시오. 이 땅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좌지우지하고 싶습니다.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우린 진짜 그걸 바라고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길 원하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무리들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무리 공동체는요, 무리 그 자체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이들, 그런 공동체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 제자들입니까? 나는 예수님, 난 스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기 위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야. 난 그래서 이 땅에서 더 강력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예수님을 단지 이 땅에서의 배부름을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입니까?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지만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내 힘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오직 그분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임을 믿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따르는 제자, 그런 공동체, 우린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스스로가 답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지금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배부름, 이 땅에서의 그 힘을 위해서, 강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니까, 예수님 정말 생명이시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니까 그 전에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진리이시니 나는 그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싶습니까? 우리 시간,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이유와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좀 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난 사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난 사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혹은 다른 모습처럼, 주님, 생각해보니까 나는 참 이 땅에서의 배부름, 이 땅에서의 그 강한 그 영향력,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좀 주님을 따랐던 모습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 대답은 좀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대답이 무엇인지 내가 좀 그 대답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드려야 될 그 답은 무엇인지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좀 나를 좀 돌아보면서 그래서 좀 주님께 좀 답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또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